부활절에 어린이 교회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부활을 잘 설명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부활 생명을 갖게 되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 모든 대답을 듣고도 아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학생들을 바라보고 또 다른 대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저 구석에서 혼자 구슬치기 하고 있던 생뚱맞은 녀석이 죽어야 부활하지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정답입니다. 부활은요,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의 종착역은 죽음이거든요. 그거 잘 준비해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주님을 다시 만날 준비하는 것, 그분이 온 우주적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실 때 만나는 것도 재림의 신앙이지만은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것, 죽음이라는 산을 넘어서 혹은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 부활 생명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 재림의 신앙, 재림의 소망,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으신 후에 그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다음 날 그 죽음을 향하여서, 무덤을 향하여서, 시체를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뭐 달리 소망이랄 게 없군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목적한 것은 예수님 시체였는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발걸음에는 절망과 근심과 두려움뿐이었군요. 4절과 5절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이 모든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깊은 속내이겠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 제법 훌륭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메멘토 도미니, 너 죽으러 가는 거 잊지 마. 성공하고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 장군들 옆에 서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렇게 외친대요. 너 지금 잘 나가지? 너 죽으러 가는 거 잊지 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해진 방향이 죽음을 향해 간다 그러면 조금 어른스러워져요. 이 따위에서 천년 만년 지지고 먹고 살 것으로 착각하니까는 우리가 좀 그악스러워지고 좀 잔인해지기도 하고, 여하이 더 잘 살 것인가에 집착하게 되니까는 사람들과 쟁투를 벌이게 됩니다. 죽으러 간다고 하는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흔연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훌륭한 인생을 살아요. 그래야 그 무덤에서 시체 대신 부활의 생명을 만나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행렬도 하나 좀 만나봅시다. 글로바라고 하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누군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마 그들의 고향일 것으로 추측되는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었어요. 주제는,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 처형당하신 뉴스였겠죠.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의 행진에 슬며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는 물으시기를, 17절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들에게 슬픔의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더 걸어가다가 저녁 때 밥 먹다가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는 마음이 뜨거워졌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생명들을 살아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발걸음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에, 만날 때에 근심이고 스트레스고 두려움이고 슬픔이고 절망이고 좌절의 이유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 과정을 건너야, 그 산을 넘어야, 그 강을 건너야 부활 생명, 새로운 생명, 재림의 예수님을 맞닥뜨리는 생명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인생을 여하이 잘 사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그 죽음의 강을 잘 통과할 것이냐, 죽음의 강을 통과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는 영적으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확실한 소망을 믿음으로 품는 것이겠습니다. 그 죽음 준비들 잘 되셨어요? 어디 묻히실 땅 좀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정수원 통과해가지고 요만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주니까 뭐 땅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게 죽음 준비 아니고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어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주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집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죽은 목숨 살아난 둘째 아들 이야기도 들었어요. 재산에다 인생 걸었죠. 아버지 사랑이고 뭐고 돈이면 다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놈의 것을 걸머쥐고 나갔다가 다 써버렸고 다시 벌지는 못했어요. 재산에다가 인생 건 사람, 돈에다 인생 건 사람, 돈 다 낭비되니까 죽은 목숨이죠.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돈에 목숨 걸었더니 돈 떨어지니 나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죽은 목숨이로구나. 스스로 완전히 죽은 목숨 걸머지고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남은 거 있으면 안 돌아와요. 다 털어먹으니까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탕진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에 의하여서 24절에는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 아들에게는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 부활의 생명,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있잖아요.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노화는,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설교했는데, 노화는 질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쓴 책 근자에 죽음에 관련돼서, 노화에 관련돼서, 이 나라의 의료 체계에 관련돼서 책을 한 서너 권 아주 집중적으로 좀 읽어놓은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인공호흡기를 끼운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거하고 내 폐가 자가 호흡하는 거하고 자칫 충돌이 일어날까 봐 내 자가 호흡을 약화시킨다는 거니요. 그리고 기계가 폐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니까 극심한 통증이 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그 무슨 진통제 같은 걸 놓는데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 돌아오느냐? 제가 읽은 책들을 종합하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니까 그저 남의 이야기를 빌려 말씀드리면, 말기 암 환자가 발견됐다. 수술해도 사는 날짜 똑같대요. 그냥 둬도 사는 시기가 똑같대요. 이거는 많은 의사들이 통계의사 하는 말이에요. 수술하든지 그냥 두든지 죽는 때까지 시간이 똑같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술하는 그날부터 이 사람의 생명은 그냥 생존으로 기계가 불어넣어주는 숨을 헐떡거리다가 그 고통 속에 병원에서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기계장치 속에서 죽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증만 잘 다스리면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잡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고 목사가 신방에 와서 기도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끊임없이 말씀 듣다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잘 돌아갈 수 있답니다. 돈은 돈대로 들죠. 병원은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야박한 말이지만 중환자실에 가서 가족들 떠나서 혼자 죽어가지 마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우들과 함께 그 죽음의 강을 잘 건너서 주님 만나는 재림의 신앙을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가는 통과 의례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기독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이게 재림의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올시다. 우리 정서는 이미 결정된 죽음을 놓고도 중요한 결정을 못해요. 돈을 아낀다든지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불순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1%도 안 되는 가능성에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래서 대한민국의 빅4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그 다음에 삼성병원, 현대병원, 이거 빅4라고 그럽니다. 의사들이. 그 빅4의 중환자실의 80%는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 대기소로 전락돼 있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와가지고 석혜균 선장이라고 무슨 그 소말리아 그 막 중환자들 들어왔을 때 당장 어디 가서 치료받을 만한 시설이 전부 다 죽어가는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막상 살아나야 될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그 책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도 결정 못 하거든요. 저도 너무 아주 피부에 닿게 경험했어요. 어머니가 혈압으로 이제 3번, 4번째 쓰러지셨는데 3번까지 벌떡 일어나셔서 아무 이상 없이 새벽기도 댕기시던 분이 4번째는 쓰러지시더니는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자고 그랬다니까요. 의사가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수술하면 생존 확률 10%, 전신 장애 확률 90%. 그래도 해주세요. 내가 이러고 있더라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0.1% 가능성 가지고 고통받지 말고 덤벅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그게 있잖아요. 훨씬 생명의 질이 좋아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가족들이 하도 고민하는데 본인하고도 쭉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저는 수술 받기 싫어. 진짜요? 받으면 어떻게? 아니야. 수술 받아도 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자녀들도 아니요. 그래도 조금 괜히 고생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분 수술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랑 저희 가서 오리고기 구워 잡수고 조금 이제 가정에서 통증을 어떻게 다스릴까. 근데 날아가요. 그런 거 잘 디펜스 해줘요.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가족들을 품을 떠나서 기계장치 속에서 돌아가시지 말고, 조금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은 호스피스 병원이 있고, 나는 우리 교회가 좀 힘쓰면은 예수 믿는 분들 돌아가시는 마지막 잘 배웅해주는 일을 좀 하면 좋겠다. 우리 지금 익산에 그런 거 없거든요. 원불교에서 하는 거 있고 가톨릭교회에서 하는 거 있고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거 없거든요. 찬송 불러드리고 성경 읽어드리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천국의 소망을 다시 확정해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손잡아드리고,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손잡아주는 거. 내가 네 곁에 있어,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거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 시스템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그 전철을 밟아 가게 돼 있어요. 보지도 못해. 가족들 다 모이라고 마지막 선언이 와야 그때 가서 겨우 이러고 계신 거 보다가 끝나는 거예요. 다 잃고 다 지쳐서 마지못해서 결정하는 건 떠나는 사람에게도 남겨진 사람에게도 가정 경제에도
이 나라 의료 자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목적에도 다 위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사 가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세요? 그거 첫 번째 준비예요. 두 번째 준비는요, 그러면 까짓 걸 조금 빨리 가도 되지 뭘,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게 오히려 조금 길게 사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머지 생명의 질이 아드님, 따님, 며느님, 사위님 손 붙들고 손주들한테 뽀뽀라도 한번 받고 돌아가시더라고. 두 번째, 인생은 여러 경험을 다 거치고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고 충분히 늙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갓난 신고들을 다 겪어서 충분히 숙성돼서 돌아가셔야 돼요.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거 젊은이 죽음이에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죽을 날 아직 안 됐는데 새치게 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그런 죽음은 정말 버거워요. 어른 돼서 노인 돼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로 죽으면 안 되겠다. 영적으로도 좀 성숙해서 죽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어른 돼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매사를 죽음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큰일이 작아 보여요. 죽음이 결정된 사람들이 남겨놓은 마지막 흔적들이 뭐냐면은 인생의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이었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죽음이 다가오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때 눈이 비로소 열려요. 세상에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게 아닌데, 세상에서 크게 보이던 일이 드디어 작아 보여요. 그 과정을 꼭 거치고 돌아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많아요. 교회 안에 나이는 많고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열면 언제나 부정적인 말 쏟아내놓고 두 다리 방바닥에 대고 싹싹 비벼대는 애기처럼 신앙의 땡깡만 부리다가 가면 안 돼요. 어른 되셔야 돼요.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받아들이고 어른 되셔야 돼요. 이런 자식도 받아들이고 저런 자식도 받아들이고. 저는 8남매 막내 아들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받고 서울과 직장생활 조금 하다가 재미없어 때려치고 내려와서 빈둥빈둥, 아직은 학교 다닐 때인데 실습을 나간다고 나갔다도 학교도 가기 싫고 뭘 할까 하다가 고물장씨가 돈을 번데 그래 논산 가가지고는 니아까 하나 빌려가지고 엿장사를 시작했어요. 그거 제법 벌이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했는데 그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아침에 엿을 한복판 떼어가지고 이제 리아카를 끌고 나가는데 비가 오네. 근데 엿을 띄면은 반납이 안 돼요. 어떡하나. 이놈의 것을 회푸대 종이에 싸가지고 버릴 수는 없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책상 밑에 감춰놨어요. 어머니가 청소하다가 그걸 들켰네. 자초지종을 얘기하라고. 그냥 먹으려고 샀어. 야 이놈아, 뭔 놈의 엿을 이렇게 너 뭐냐 막 우리 어머니가 막 극성맞이 분이거든. 아버지 없이 우리를 키우느라고 아주 독살머리. 그래갖고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고 사실은요 이만저만 털썩 주저앉아 뭐라 그러냐면 펑펑 우시면서 자식이 많다 보니 별놈을 다 보내. 자식이 많다 보니 별놈을 다 보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어머니 마음, 그게 어른 마음이에요.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잖아.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땡깡 부리고 살아 폭포고개.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집 나간 자식도 있고 돈 벌어오는 놈도 있고 엄마 번 털어가는 놈도 있고 쓴 놈도 있고 단 놈도 있고 빨강 놈도 있고 노란 놈도 있고 세모진 놈 네모진 놈 별하별 놈이 다 모인 데가 교회요.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냐 그랬구나. 이 말이 맞다. 아이고 너는 성격이 좀 그렇구나. 받아들이고 사세요. 예배당 댕긴 지가 몇 년인데 지금도 두 다리 방바닥에 싹싹 비비면 땡깡 부려요. 알아들으세요? 좀 어른 되세요. 그래 아버지 앞에 가서 아이고 한평생 살다 오니라고 욕받다. 자식 많은 집에 한 교인으로 네가 이 사람 꼴도 보고 저 사람 꼴도 보고 욕받다. 그러시지. 너는 예수 믿는 것이 30년, 40년, 50년 믿고도 땅바닥에다가 두 다리 싹싹 비비고 땡깡 부리다 왔니 혁망받지 않겠어요?
젊어 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충분히 어른돼서 돌아가셔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과 깊은 해우가 될 것이에요. 잘 돌아가시려거든 어른스러우시기 바랍니다. 어른스러운 교회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할머니 집에는 따숩지 않아요. 어른이니까. 다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신앙이 어른으로 자라지 못한 교회는 늘 옳고 그른 걸 따져요.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이러세요? 그건 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따구 소리 하는 거. 이거 애들이거든. 어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만 나하고 달라도 편을 가르니까 늘 불안하죠. 마음에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잖아요. 그건 애들이에요. 어린아이 쪽 신앙이에요. 어른 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너 죽어 의사가 그러면 처음에는 부정한대요. 그래서 에이 오진 않을까 그래고 다 서울 큰 병원으로 모여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삼성 우면동이라는 동네 삼성병원 하나 건물 떨렁 있었거든요.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그게 하나의 타울이 됐더만 막. 어휴, 거기 동시에 있는 인구가 익산 시내 인구는 되는 것 같아. 바글바글. 전부 전국에서 다 올라와. 죽으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살 줄 알고 다 몰려와. 전국에서. 똑같은 결론도 거기서 또 봤죠. 그래도 거기 가도 큰 병원 큰 의사도 어휴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막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난대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다고 막 주변 사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래도 뭐 정해진 결론이 바뀌지 않으면 협상한답니다. 그때 하나님 믿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겠다고 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을 하겠다고. 협상 단계. 그래도 협상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우울 모드로 절망과 낙심 모드로 전환되죠. 우리가 죽음이 결정된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은 대부분 그 과정을 이미 거친 사람, 우울한 사람,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시커먼 어두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죽음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요. 죽는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굉장한 보약이 된대요. 글쎄 한없이 착해지고 한없이 의연해지고 이 세상 살면서 편가르던 일들 옳고 그릇된 일을 따지던 일들이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가장 착한 사람, 가장 맑은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염려하고요. 잘 알려진 대로 조직폭력배가 되어서 여러 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그래서 나라법에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 집행장으로 들어가는 이 청년의 눈빛이 그렇게 맑고 그렇게 선량하더라고. 그분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안내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비워서 선한 자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착한 사람 돼서 맑은 사람 돼서 내 속의 모든 오염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오욕들을 다 포기하고 드디어 맑은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다시 만날 영혼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는 과정이니까 부디 나이들 많이 잡수셔서 영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셔서 그 고비들을 그 강물 그 산을 무사히 잘 넘으셔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송장으로 시체로 무덤에서 말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